어떤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갑니다. 남을 돕고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도 삶은 기대만큼 풀리지 않습니다. 경제는 늘 빠듯하고 가족과의 관계는 자주 틀어지며 마음은 이유 없이 허전하기만 합니다. 나는 분명 나쁘지 않게 살았는데 왜 내 삶은 무겁기만 할까? 이런 의문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이는 절에 나가 기도합니다. 복을 빌고 공덕을 쌓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삶의 열매는 생각보다 달지 않습니다. 기도와 선행은 분명 쌓였는데 삶의 무게는 여전히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겹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왜 병이 찾아올까? 나는 남을 도왔는데 왜 외로움이 가시지 않을까? 복을 쌓았음에도 체감되지 않는 현실, 그것은 많은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간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합니다. 누군가는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체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덜 빌어서 그런가? 기도가 부족한 걸까? 그래서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의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의문만 남습니다. 문제는 기도나 노력의 부족 때문만이 아닙니다. 복을 짓기는 했지만 그 복을 잘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성껏 쌓아 올린 것이 돌아보면 어느새 흩어져 버린 듯한 느낌, 바로 그것입니다. 복을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지켜내는 습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자주 놓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새어나가는 현시입니다. 복을 모으는 일만큼 그 복을 지켜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복은 쌓았다고 해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마치 물을 담는 항아리와 같습니다. 물을 아무리 가득 부어도 바닥에 금이 있으면 조금씩 새어나가 결국 비게 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틈이 있으면 그릇 속 물은 줄어듭니다. 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해도 선한 마음을 내도 생활 속 작은 습관이 구멍이 되면 그 복은 쌓이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하루 종일 친절을 베풀었다 해도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짜증을 내는 순간 그동안 쌓인 기운은 한순간에 흩어집니다. 이웃을 도우며 따뜻했어도 곧바로 험담을 내뱉는다면 그 복은 그릇에 고이지 못합니다. 작은 틈, 사소한 습관 하나가 복을 담는 그릇에 금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틈이 방치될 때입니다. 작은 금이 큰 균열이 되듯 사소한 무심함이 쌓이면 복을 채우려는 노력도 무력해집니다. 그릇이 단단해야 물을 오래 담듯 우리의 말과 마음, 행동이 단단해야 복도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짓는 것만큼 복을 지켜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친절보다 그 친절이 새지 않도록 꾸준히 지켜내는 마음, 그것이 더 깊은 복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행위를 업이라 부릅니다. 업은 씨앗과 같아 좋은 업은 좋은 열매를, 나쁜 업은 괴로움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좋은 업만 짓지 않습니다. 좋은 업과 나쁜 업을 동시에 쌓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여기지만 삶은 기대만큼 밝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 마음이 있어도 화를 참지 못해 거친 말을 내뱉는다면 좋은 업과 나쁜 업이 뒤섞여 버립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상처는 오래 남아 좋은 업의 힘마저 희미해집니다.
밝은 등불도 거센 바람이 불면 흔들리듯 좋은 업도 나쁜 업이 겹치면 그 빛을 오래 지키기 어렵습니다. 저 향기로운 꽃도 옆에 놓인 썩은 과일 냄새에 덮이듯 좋은 업도 온전히 드러나지 못합니다. 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좋은 업은 밝음을 만들고 나쁜 업은 그 밝음을 가립니다. 따라서 좋은 일을 했다라는 안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업을 짓는 동시에 나쁜 업을 줄여야만 복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복을 세워나가지 않게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나쁜 업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복이 세워나가는 순간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짧은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우리는 휴대폰만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대의 마음은 다치고 복은 흘러갑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 준 직원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 하지 않는 순간 관계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가족이 말을 걸어올 때 나 지금 바빠하고 잘라내는 순간 가족의 마음은 멀어지고 복도 사라집니다. 길을 묻는 이를 퉁명스럽게 돌려세우는 순간 짧은 말 한마디 속에서도 복은 흘러나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볍게 인사할 수도 있지만 고개를 돌려버리면 따뜻함도 함께 사라집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끼어들려 할 때 잠시 멈추어 주면 될 일을 경적을 울리며 쏘아붙이면 복의 기운도 흩어집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서툰 모습을 보일 때 핀잔을 주는 말은 관계의 복을 줄입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순간 내 마음의 청정함도 가려지고 복의 흐름도 막혀버립니다. 이처럼 복은 큰 잘못에서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무심함, 짧은 반응 하나에도 복은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은 쌓기만 하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틈이 있으면 끝내 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복을 짓는 일과 복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조금 더 따뜻한 말, 조금 더 부드러운 시선, 조금 더 여유 있는 반응, 이 작은 선택들이야말로 복을 지켜내는 진짜 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복은 빌어서 오는 것도 한순간의 행운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만든 원인이 내일의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행동조차 내 복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단단히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 선택 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결국 복을 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복이 흘러가지 않도록 지키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삶은 잔잔하고 단단한 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복을 지키려면 무엇이 그 복을 흘려보내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치 새는 그릇을 고치려면 구멍을 먼저 찾아야 하듯 우리 삶 속에서도 복을 가로막는 5가지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그 5가지는 바로 비난, 인색함, 무시, 거짓말, 그리고 무책임입니다. 이 5 습관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말과 행동 속에서 복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원인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소개할 내용은 비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 중에는 누군가를 살리는 말도 있지만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비난의 말은 그렇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불편함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해? 저 사람은 항상 문제야. 이런 말은 잠시 속은 시원하게 할지 몰라도 상대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나와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말 또한 업이라고 합니다. 행동이 업을 짓듯이 말 역시 씨앗이 되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남을 향한 비난의 말은 결국 나를 향한 불편한 업으로 되돌아옵니다. 비난하는 순간 잠시 우위에 선 듯 보이지만 실은 내 복의 그릇에 작은 금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했던 사람들은 상대를 자주 비난했던 사람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이끌어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 이 말이 상대를 살릴까, 상처낼까 스스로 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비난의 말이 복을 흘려보내고 따뜻한 격려의 말이 복을 단단히 지킵니다. 복을 원한다면 말부터 돌이켜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비난이 복을 세게 하는 첫 번째 습관이었다면 두 번째 습관은 인색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을 얻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일에는 주저하곤 합니다. 내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도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누지 뭐. 이런 마음이 바로 인색함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복은 움켜쥘 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베풀 때 오히려 넓어집니다. 그릇 안에 물을 꽉 막아두면 곧 썩지만 흘려보내면 맑은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듯 나눔이 있어야 삶의 복도 맑게 흐릅니다. 인색한 마음은 겉으로는 손해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을 좁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메마르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거리를 두게 되고 결국 혼자만 남는 외로움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어려워 보이는 일을 마주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는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동료가 곤란해할 때 내 일이 아니라며 모른 척하는 태도 역시 인색함의 모습입니다. 그 순간 관계의 신뢰는 약해지고 함께 나누면 생겨날 수 있었던 복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인색함을 내려놓고 작은 나눔을 실천할 때 복은 자연스레 우리 곁에 머뭅니다. 큰 돈이나 거창한 선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밥상에서 반찬 하나 더 건네는 것, 길에서 웃으며 길을 알려주는 것, 이런 소소한 나눔이 이미 복의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보시, 즉 나눔을 수행의 첫걸음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나눌 때 마음이 넓어지고 그 넓어진 마음이 곧 복을 담는 큰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색함은 복을 가로막는 두 번째 습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쥘수록 복은 줄어들고 조금이라도 흘려보낼수록 복은 다시 자라납니다. 세 번째로 복을 가로막는 습관은 무시입니다. 무시는 꼭 큰 소리로 무안 주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무심함, 관심을 주지 않는 태도 속에서도 무시는 드러납니다. 말 한마디 없이 지나친 순간 상대는 자신이 가볍게 여겨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와서 신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 지금 바빠 하고 대충 대답해버리면 아이 마음에는 서운함이 남습니다. 또는 이웃이 길에서 반갑게 인사했는데 우리는 무심히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 그 순간 내가 하찮은 존재구나 하는 외로움이 상대 마음에 스칩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그거 좀 귀찮아, 나중에 하고 잘라버리면 상대는 존중받지 못했다는 아픔을 느낍니다. 또 시장이나 병원, 버스에서 먼저 다가와 말을 건 사람을 시큰둥하게 무시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인연을
소중히 하지 못한 셈이 됩니다. 이렇듯 무시는 말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가지만 상대의 마음은 다치고 관계의 복은 조금씩 흘러나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작은 무시 하나가 결국 내 삶의 인연을 끊고 복의 흐름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작은 존중은 큰 힘을 냅니다. 이웃에게 건네는 눈인사, 가족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태도, 버스 기사님이나 병원 간호사에게 고맙습니다. 전하는 말, 이 짧은 순간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지켜주고 삶에 은은한 향기를 더해줍니다. 결국 무시는 복을 가로막는 세 번째 습관입니다. 존중을 잃는 순간 복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작은 존중을 되살리는 순간 복은 다시 우리 곁에서 자라납니다. 네 번째로 복을 가로막는 습관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단순히 큰 사기를 치거나 남을 속이는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짓, 사소한 속임도 결국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가 멀어지고 그 속에서 복도 흘러나갑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물건을 잠시 빌리면서 곧 돌려드릴게요 해놓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처음엔 사소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며 신뢰는 금세 깨집니다.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돈을 조금 쓰고도 나는 안 썼어 하고 둘러대거나 몸이 불편한데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하며 숨길 때 상대는 나중에 더 큰 불안과 서운함을 느낍니다. 거짓말은 그 순간을 모면하게는 하지만 결국 마음을 무겁게 하고 관계를 어둡게 만듭니다. 작은 거짓이 쌓이면 상대는 내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고 복을 지키는 토대인 신뢰가 무너집니다. 불교에서는 말 또한 업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말은 선한 업이 되고 거짓말은 나쁜 업이 되어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거짓으로 맺은 인연은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의 복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솔직한 말은 때로 불편할 수 있어도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고 관계를 단단히 합니다. 시장 상인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오늘은 조금 힘들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노력해 볼게요. 이런 솔직한 말이 오히려 마음을 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거짓말은 복을 가로막는 네 번째 습관입니다. 하지만 솔직한 말은 복을 단단히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복을 가로막는 습관은 무책임입니다. 무책임은 맡은 일을 소홀히 하거나 약속을 가볍게 여길 때 생깁니다. 그 순간 작은 신뢰의 금이 생기고 복은 흘러나갑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에서 함께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내가 준비하겠다 하고는 끝내 챙기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신뢰도 줄어듭니다. 또 가족과의 약속에서도 비슷합니다. 손주를 잠깐 봐주기로 했는데 깜빡 잊고 나오지 않으면 그 실수 하나로 가족 간의 서운함이 커지고 관계가 흔들립니다. 동네에서 함께하는 봉사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기로 한 일을 이유 없이 빠져버리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 그 관계 속에서 복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무책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 뿌리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태도 하나가 결국 사람들 사이의 믿음을 허물고 내가 쌓아온 복의 그릇에 또 하나의 금을 냅니다. 반대로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지키는 태도는 사람들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복을 단단히 지켜줍니다. 내가 맡은 건 끝까지 한다. 이런 책임 있는 태도는 나뿐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곧 관계의 복, 공동체의 복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 말과 행동에서 자라납니다. 책임 있는 한 걸음, 성실한 약속의 실천이 곧 복을 단단히 지켜주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습관, 비난, 인색함, 무시, 거짓말, 무책임이 어떻게 우리의 복을 흘려보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복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5가지 습관을 줄여나가는 것이 복을 지키는 더 확실한 길입니다. 앞서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는 5가지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난, 인색함, 무시, 거짓말, 그리고 무책임. 이 습관들은 누구나 무심코 반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습관들이 대부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순간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습관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되고 삶의 분위기가 됩니다. 마치 오래된 길이 발자국으로 단단히 굳어지는 것처럼 한번 익숙해진 습관은 저절로 몸에 배어 나오지요.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먼저 꺼냅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투가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하고 본인도 모르게 복을 흘려보내는 셈이 됩니다. 또 다른 이는 작은 부탁을 들었을 때 습관적으로 나중에라고 말하며 미루곤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반복이 신뢰를 갉아먹고 결국 관계의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내 습관을 의식적으로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내뱉은 한마디, 내가 보여준 반응, 그 작은 순간들이 복을 붙잡았을까? 아니면 흘려보냈을까?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수행이란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내 마음과 습관을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머리 모양을 가다듬듯이 하루에 한 번은 내 습관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로 하루를 채웠는가? 오늘 나는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는가? 이렇게 잠시 묻는 것만으로도 복을 지키는 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습관은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하는 순간부터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고 작은 성찰이 바로 복을 지켜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나쁜 습관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그 해답은 단순합니다. 나쁜 습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비난 대신 칭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서툴게 무언가를 했을 때 왜 그렇게 못하니? 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래도 노력했구나, 수고했어 하고 칭찬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며 동시에 복을 지켜주는 씨앗이 됩니다. 또 손주가 음식을 흘렸을 때 지저분하다 하고 꾸짖기보다 괜찮아, 점점 더 잘할 거야 하고 격려하면 아이는 자신감을 얻고 우리는 복을 붙잡게 됩니다. 배우자가 작은 일을 잊어버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늘 그래 하고 몰아붙이기보다는 괜찮아, 나도 그럴 때가 있어 하고 웃으며 넘기는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인색함 대신 나눔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눔은 큰돈을 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잠시 시간을 내어주는 것, 내 경험을 나누는 것 역시 소중한 나눔입니다. 시장에 갔을 때 이웃에게 오늘은 얼굴이 밝아 보이시네요 하고 먼저 말을 건네는 것, 경로당에서 내 간식을 나누어 주는 것, 다른 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런 소소한 나눔이 쌓이면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그 안에서 복은 더 크게 자라납니다. 인색함은 복을 메마르게 하지만 나눔은 복을 흘려보내어 더 크게 돌아오게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관계를 지키는 더 중요한 전환이 있습니다. 바로 무시 대신 존중을, 거짓말 대신 진실을 택하는 것입니다. 무시는 큰 행동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무심함에도 상대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웃이 반갑게 인사했는데 그냥 지나쳐버린 순간, 배우자가 부탁을 했는데 귀찮다는 듯 잘라버린 순간, 상대는 존중받지 못했다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눈인사 하나,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인사,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만으로도 존중은 전해지고 복은 흘러가지 않고 단단히 자리 잡습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든 작든 결국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괜찮다고 숨기는 것, 모임에 빠지면서 급한 일이 있었다고 둘러대는 것. 순간은 모면할 수 있지만 관계는 금세 흔들립니다. 차라리 조금 힘들다, 오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하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키우고 복을 지켜주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책임을 책임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책임은 큰 사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신행 모임이나 신자들 모임 속에서도 쉽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법회에서 맡은 독송을 준비하지 않고 대충 참여한다면 흐름은 끊기고 다른 이들이 곤란해집니다. 또 공양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설마 내가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빠져버린다면 남은 사람들에게는 큰 짐이 됩니다. 작은 무책임 하나가 모임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고 결국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반대로 맡은 역할을 성실히 준비하고 약속된 시간을 지키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공동체의 신뢰를 쌓습니다. 그 신뢰가 곧 복으로 돌아오고 나 자신도 단단해집니다. 작은 책임을 다하는 순간 공동체는 따뜻해지고 삶은 흔들리지 않는 복으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비난 대신 칭찬을, 인색함 대신 나눔을, 무시 대신 존중을, 거짓말 대신 진실을, 무책임 대신 책임감을 선택할 때 복은 흘러가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사실 이런 선택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대화 속에서 한마디를 바꾸고 작은 행동 하나를 돌이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모여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며 결국 내 삶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일을 해내기보다는 작은 순간의 선택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웃에게 건네는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이미 복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 순간의 선택 속에 이미 복이 담겨 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원인을 심었는지, 그 원인을 어떻게 지켜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씨앗을 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햇볕을 받게 하고 잡초를 뽑아주어야 꽃이 피듯 복도 지켜내야 열매가 맺힙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길 자체가 이미 복을 쌓아온 시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작은 구멍들을 막아준다면 남은 삶은 더욱 단단한 복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복을 쌓는 것과 지키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둘이 함께 갈 때 비로소 삶은 단단해지고 마음은 평안해지며 관계는 따뜻해집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오늘을 가볍게 하고 내일을 환하게 비추며
남은 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